이렇게 이른 시간이지만 또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에서 19절까지 세 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에서 1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이제 가족사랑 축제를 한 주 앞두고 저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오늘 첫날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도전을 받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니엘서 지금 9장을 보았는데요. 이 다니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소년의 시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남유다의 왕족으로 있던 몇몇 소년들이 잡혀갈, 그 당시에 함께 포로로 잡혀간 인물입니다. BC 605년 남유다는 정확하게 그 멸망한 마지막 때를 BC 586년이라 말하는데, 그 이전에도 바벨론이 몇 차례 침공을 합니다. 그 가운데 1차 침공 시기가 BC 605년입니다. 이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에 잡혀간 그 소년들, 왕족들이니까 상당히 그 지식과 총명함과 학문의 깊이와 여러 가지 그 재주들, 이런 것들이 잘 겸비가 되어 있는 소년들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바벨론 왕궁을 위하여서 일할 만한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몇 명을 또 뽑습니다. 그리고는 3년 동안 그 갈대아,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학문과 언어들을 익히게 합니다. 그리고 왕의 상에서 나오는 각종 진미와 포도주를 먹게 하고 잘 양육을 시키고자 하죠. 여기에 이제 다니엘이 자기 세 친구들과 함께 뽑히게 됩니다. 그러나 왕의 진미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바벨론 나라가 섬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왕의 진미가 비록 고기고 몸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영양분이 많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은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죠.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으로 인해서 채식을 먹기를 주장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모든 어떤 꿈이나 그것을 해몽하는 능력이나 또는 갖추는 학문적 소양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해몽을 해주고 등등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재능들을 보이면서 나라의 총리까지 되죠. 그가 느부갓네살 왕 때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벨사살 왕 때에도 꾼 꿈을 해몽해 주는 것으로 다시 등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때 그 메데의 첫 왕이었던 다리오 왕,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등극하는 메데 바사 전체의 그 첫 왕이라 할 수 있는 고레스 왕,
이때까지 그가 총리로서 계속 일을 합니다. 거의 한 70여 년 정도를 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한 다니엘의 일생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9장의 말씀은 고레스 왕이 등장하기 전 해인 BC 539년, 고레스 왕은 BC 538년에 원년에 등극해서 포로들을 1차로 이제 보내주는 일을 하게 되죠. 그 바로 직전 해인 BC 539년 다리오 왕이, 아마 고레스 왕의 장인이라고도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는 외삼촌이라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 다리오 왕이 우선 그 고레스 왕보다 위에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 앞에 내세웠다가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페르시아의 왕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다리오 왕이 원년으로 있을 때 BC 53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9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여기 아하수에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하수에로가 아닙니다. 그 아하수에로는 그 다음 세기에 등장한 사람이고요. 여기는 또 다른 이제 사람인데, 그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갈대아 나라라고 하는 것은 갈대아가 바벨론을 말하는 것인데,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대가 일어선 것인데 여기에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갈대아 나라를 정복하여서, 이 뜻이에요. 갈대아 나라를 정복하여서 이제 메데바사, 그 메데가 전체를 다스리게 되던 그 첫 해라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2절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유다 백성들에게 외치죠.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거역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미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 너희를 붙였다. 우리 민족을 붙였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증거하지만, 남유다의 백성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또는 감옥에 가두고 매를 대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최종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그런 거의 그 70년의 세월이 거의 다 흐른 이 즈음에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쓴 책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BC 539년에 읽으면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당신의 백성들을 고토로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게 되면서 갑자기 이 다니엘의 마음이 뭉클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 70년이 이제 거의 다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해 정도만 되면 이제 돌아가게 될 시기가 된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 다니엘이 그 다음 한 행동이 3절 이하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까지 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기 표현되고 있는 금식을 한다라든가 베옷을 입는다든가 재를 덮어쓰는 이런 행위들은 일반적인 기도의 행위가 아닙니다. 매우 위급하고 중요하고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주로 금식을 하거나 또는 베옷을 입거나 재를 뒤집어 쓴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꺼집어내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그럴 때 하는 행위들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다니엘이 그동안에 왜 우리 민족이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깨닫는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민족의 하나님을 향한
범죄함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자각을 하면서 그 민족을 대표해서 다니엘이 우리가 주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가슴을 찢는 통회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쭉 기도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백성의 회복, 이스라엘 성과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다니엘은 언약의 하나님을 상기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상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꼭 우리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게도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12장까지 있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여호와도 있고요. 여호와 라파, 니시 여러 그 표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을 드러내고 있는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쓸 때에는 언약과 관련되어져서 사용을 합니다. 언약을 세우시고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때 그때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등장을 시키는데 다니엘서 전체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이 9장에만 나와요. 그리고 그것도 8번씩이나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 기도의 근거로서 그는 계속하여 여호와 하나님, 즉 우리와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이제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서 돌아올 때가 이제 다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원래 자리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 당신 자신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과 영예를 위하여 이 일을 꼭 해주십시오.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주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죠. 주를 위하여 18절에도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 위에 주의 이름이 놓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주의 이름 그것이 지금 무너져 있어서 이름조차도 땅에 떨어져 있는 이것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단순히 성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성 위에 놓여져 있는 당신의 이름, 그 이름의 영예를 위하여 회복시켜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9절도 보시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그 다음에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그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 그 영광을 찾으시옵소서 라고 하는 여기에 근거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오늘 이제 몇 가지 같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할 텐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것이에요.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펼쳐보니까 70년이면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고토로 돌려보내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두 해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을 읽고 갑자기 엎드렸느냐는 거예요. 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서상으로 이 다니엘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사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앞에 6장을 보시게 되면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장면 나오거든요. 이게 다리오 왕, 지금 이 다리오 왕 시기에 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미 고토로 돌아가게 되어질 그 70년이 꽉 찼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총리로 세워진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못마땅히 여겨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라고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다리오 왕의 그 신상을 세워놓고 그것 아닌 다른 것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작전을 짜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날마다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6장에 나오잖아요. 지금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이행하심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그 집중되어지는 시간에 외부로부터 그러한 압박이 들어오는 거죠. 그럴 때 자신의 기도를 멈추지 않고, 비록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기도를 한다라고 할 만큼, 그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실현이 될 텐데 왜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의 손에서부터 건져내서, 또는 메데바사의 손에서 건져내서 당신의 백성들을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이키시고자 하는 그 일하심이 다니엘이 기도로 더 하지 아니하면 일어나지 아니할 것만 같은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데에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이 안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다니엘의 기도가 더하여져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생긴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다니엘의 기도는 간절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죠. 당신은 얼마든지 스스로 모든 일들을 해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마치 일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 다니엘의 심정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감격되어지고 너무나 놀라워서, 그리고 자기의 민족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을 했는지에 대한 자책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되어진 무릎 꿇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의 일하심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저는 오늘 우리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사랑 축제를 놓고 한 영혼을 놓고 지금 기도를 하고자 할 때 그 기도의 목적이 단순히 우리 교회에 부흥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되찾고자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영광, 하나님께서 다시 찾고야 마셔야 될 그 영예스러움,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다니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에 동참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찾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알고 있는 우리가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더불어서 마치 함께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듣고서야 움직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 가시면서까지 우리와 더불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자로서 지금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간절히 한 영혼 한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며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다니엘이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의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같이 공감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회를 소홀히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하시는 일 앞에 기도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를 위하여 일하시고 주 자신을 위하여 일하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주의 영광을 찾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가지고 계신